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아버지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이 하나님의 섬김의 일꾼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가르쳐 주시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 영혼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때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모두가 살벌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에 가까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교제와 진실과 가짜가 너무나 남발하는 이때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도 지켜온 그 믿음이 오늘도 미혹되고 거짓된 자들에게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겹지만 부담스럽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전파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참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저는 이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전서 후서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정말 진리가 있는 곳에 가짜가 많고 참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 가짜 지도자가 많다는 거 9장에서도 여전히 8장과 같이 정말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1절부터 5절까지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도 그랬듯이 마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마가도냐의 수도지 아가야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는 데마다 특히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 고린도의 성도들이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도 본교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금 외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게 바로 뭐냐? 어렵고 힘든 사람,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라는 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연보예요. 헌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재물을 첫째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이 헌금하고 연보한 것을 자랑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세월 이러고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헌금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서방교회에 다녔을 때도 어떤 집사님이 외국 가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집사님 야 정말 놀랬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집사님이 정성 들여 정말 이렇게 헌금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 고무다리 가락시장 농수산물 송파의 농수산물 그 고무다리를 하고 있던 그 지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됐는데 그분 최초에 제가 처음에 새롭게 하셔서 고은아 권사님 라디오 나왔을 때 고백한 적 있죠. 그 헌금을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지 돌리다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그 돈을 받고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고무다리 집사님이 소망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저는 고은하 권사님 새롭게 왔었어서 간증해서 들었던 또 고무다리 집사님이었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관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의 믿음을 분발시키시면서 내가 아이들만 생각하고 장학금, 학자금, 그 적금을 다 깨서 헌금해야 되겠다.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함께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분발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만 생각했다고. 내 애들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 적금, 돈만 있으면은 다 월급을 다 적금으로만 들었대요. 아이들 학자 자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둘째, 셋째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걸 다 해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이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믿음 자라게 하고 누군가에게 물질 헌금 드리게 하고,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참 남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누군가 분발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 헌금, 섬기는 일은 헌금이지만, 물질이지만, 이 물질은 그냥 즉석에서 한다기보다 그 감동과 감정과 감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3절부터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4절에도 준비하여. 그래서 5절 끝에도 뭐라 그러냐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예요. 여러분 어딘가 헌금을 하고 할 때 준비하는 마음 한번 들었습니까? 감동, 감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도 저는 어떤 마음이 감동됐을 때는 한 번 더 기다려 봅니다. 이게 내 감정일까? 내 생각일까? 내 뜻일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금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매번 하나님은 저에게 확실할 때에, 마음이 확정됐을 때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이거는 내 감정,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구나. 내 기분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잊어버려요. 하고 나서는 잊어버려. 이럴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구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해요. 또 들어요. 조금 미적일 때도 또 기다려요.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저도 그 고무다리 집사님을 정확하게, 그러나 많은 돈을 이뤄갔다고 했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그래서 어떤 보상 심리에서 했다면 그건 율법이고, 적게 심은 자 적게 심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걷는다는 거는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마음, 드린 사랑, 그 마음에서 드려진 것만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자는 베푸는 것만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반대로 인색한 자는 정말 이기적으로 이뤄가게 된다는 거.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그랬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한 자가 있고 과도에 아껴도 예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예 어떻게 된다?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참으로 예 풍족하게 이뤄가고 남을 인택해가는 자는 자기도 인택해지느니라. 이게 적고 많게 그래서 많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많은 예 은혜를 이뤄갈 것이고 적게 인색함으로 했다면은 기쁨이 없을 것이고 7절에도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 뺏지 아니하십니다. 강도 도둑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내는 자 받지 않으셔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드려지는 자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린애기 신앙이라면 모를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정말 막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을 때 벌써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8절에 능히 그 모든 은혜 너에게 넘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넘친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왜 주셔요? 왜 예 섬기고 예 구제하고 섬기고 왜 구제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풍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뤄가시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은혜주의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율법주의는 뭔가 드려진 것만큼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고단스러워 고통스러워.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율법주의자 지옥이야 지옥. 그러나 은혜주의는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드려도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체험이에요. 저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은혜주의가. 저는 정말 확실하게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정말 드려도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늘 그래요. 아버지 드릴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는 너무너무 많은 걸 누려요. 정말 미안할 정도로 많은 걸 누려요. 정말 아버지 난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고 감사하고 은혜로 가요. 근데 아버지 누군가 드릴 사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베풀 사람 있으면 좀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정말 드릴 것밖에 없어요. 너무 받은 게 많아요. 다시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랬죠. 주께로 말미암아 받은 거 주께로 드릴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드리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 아버지께 드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 이런 즐거움을 주시나이까. 저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정말 다 잃은 것 같아도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난 정말 복된 자다. 다 드릴 것만 생각나요. 드릴 것밖에. 아버지한테 더 드릴 게 뭘까? 내가 베풀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기록된 바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이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의가 뭐예요?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리라. 잠언 19장 7절 아까 말씀하신 건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은 갚아주시리라. 은혜로 하는 자는요 갚을 걸 받을 생각하고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하는 자는 받을 걸 생각하고 주죠. 그러니까 남한테 선을 베풀고도 뭔가 섬기고도 율법주의자들은 뭔가 얻고자 하고 뭔가
예, 계산적으로 한 사람들은 늘 전쟁, 분쟁, 분투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들여지는 자들은 늘 전쟁입니다. 그러나 받은 게 많아서 부모에게 하고 받은 게 많아서 자식들에게 하고 자식들에게 내게 주신 기쁨이 더 많아. 나에게 정말 기쁨을 줘서 이 자식들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자식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기쁨을 누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라면은 그저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죠.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받은 게 많다 그러면요, 부모에게 끝도 없이 줘도 아깝지가 않아. 부모에게 더 못한 것만 생각나. 그런데요, 율법주의 같은 악한 자식들은요, 받은 게 많았는데 하나도 받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투와 욕심과 욕망과 늘 불만이야. 늘 불만이야. 여러분, 수직선 관계, 수평선 관계 똑같다고 그러죠, 제가. 늘 똑같죠. 하나님의 첫 단추가 잘못된 자들은요, 늘 부모 자식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자들은요, 모든 부모, 첫째 부모에게, 첫째 자식에게, 예,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갑니다. 자식들에게 주면서도 자식이 그냥 고마워, 좋아, 예,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는 이 누구요? 하나님.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 바로 무엇을 더하게 하시는?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 나타내고. 그래서 정말 신명기 8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코끼만 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주시니까 그나마도, 돈을 벌고 건강을 주시니까 그나마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나마도 건강 주시니까 내가 어디라도 가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10절에 하나님 심어주시는 자, 씨도 양식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쓰임받아서 의의 열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물질을 붙이면서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길래, 집사님,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늘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늘 저를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봉사하는 힘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드려지는 봉사로 하는 것처럼 해라. 누구에게 정말 섬기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는 것처럼 잘난치 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남에게 배운 거 뒷장에 나오던가요? 그저 남의 목사가, 다른 목사가 말씀하신 거 베껴가지고 설교하면서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저는 3년 동안 김양진 목사님에게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이후로는 나 홀로 서서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참고서, 많은 박사들, 많은 학자들 연구책을 또 찾아보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다가 그리고 레망 깨달아져요. 계시해줘요. 조명해주셔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한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물질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 저는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에게도 도와줄 때도 일절 전화하지 마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에도 누구 도와주고 하면 전화가 오셔요. 뭐 좀 도와주셨으면, 그럼 그다음부터 저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예외로 누군가 막 도와주시면 아니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더 감사하다고. 지금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분은 더 보내줘요, 저는. 그러나 마치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얼마를 도와달라는 등 얼마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은 그 다음 달부터 딱 끊어버려요, 저는. 안 해요. 일절 안 해. 그래서 정말 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내내 이러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매절 마태복음 6장에 나오시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하셔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까지 저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봉사하든가 선교하든가 구제를 하든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든가 정말 그럴 때마다 생각지도 않게도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어떤 간증을 듣는다든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들었던 것이라면은 응답이구나. 또 한 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은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총받은 자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있죠? 아침 9시에 온 자, 저녁 5시에 온 자, 6시까지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 한 달란트, 아침 9시부터 왔는데 늦게까지 했는데도 한 달란트. 근데 하나님이 왜 포도원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싹을 주시기 위해서. 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 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품삯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직장을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를 왜 주실까요? 교회에서 봉사는 왜 하게 하셨을까요? 싹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너에게 맡겨준 가정,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 너에게 맡겨준 직장, 너에게 맡겨준 교회 공동체, 나의 이름, 의의 열매 매로 이루어지고 있냐?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냐? 내가 너에게 칭찬해 주려고, 상급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요. 정말 이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싹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을 얘기하고, 저녁 5시에 와서 6시에 1시간 한 사람은 지금 믿기에 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자, 눈을 감히 들 수 없는 세리, 마태야 같은 자.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나는 3번,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것들, 이게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저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저를 인도한 순복음 권사 친구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를 그렇게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순복음에서. 근데 정말 성경도 모르고 랄랄랄라 아직까지도 그러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지금은 소식을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너무 많고 나중에 늦게 믿은 자가 더 먼저 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저를 주변에서 전도했던 친구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예, 그렇게 그냥 뭐, 예,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마, 뭐 했던 친구도 떠났고, 저를 그냥 막 가슴 아파하면서,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예수 좀 믿어라.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난리쳤던 친구들은, 그렇게 저를 인도하느라고 몸부림쳤던 친구들, 정말 유독뿐이만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거야 하고 전도했던 친구들 하나같이 없어요. 하나같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나중된 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 어느 친구는 천주교로 가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모든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거 보충하는 연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 한 사람이 성교비, 구제비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작은 물질이지만 도와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가? 내가 뭔가 쓰지 않고 베풀었더니 그 물질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뤄가는 일을 했나? 정말 나는 보충하는 자예요. 보충하는. 그걸 다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보충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보충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정말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직무로 13절에 이 직무 섬기는 일 정말 13절 끝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렇게 14절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 존경하게 되겠죠? 존경하는 대상이 되겠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9장 전체 정말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 드리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시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다 직분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 얼굴 많이 나타내야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팀장 되고 부장 되니까, 뭔가 목회자 지도자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가서나 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내 이름 세 글자 드러내려고 이러고 일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9장 전체에서 나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용.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은,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왜 봉사하세요? 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내세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히려고 애를 쓰세요? 언젠가 제가 먼저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이 헌금을 많이 냈대요. 많이 냈어요. 그랬더니 주보에 나오지를 않았어, 이름이. 그랬더니 목사님실에 와서 막 따지면서 왜 주보에 내 이름이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재정집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왜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이러고 가르쳐줬더니 그러냐고. 그 헌금 안 받았어요. 그 헌금 안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헌금하셨습니까? 뭔가 섬겼습니까? 그 상급 없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이름 석자, 곳곳마다 분열 일으키고 다툼 일으킬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경건의 이익의 도구로 쓰지 마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드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이에서 돌아서라. 거룩한 척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10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변증이에요.
거짓된 자들한테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속은 자들이 많고, 거짓된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사도직이 없다, 추천서가 없다, 장가 간 사람이, 무슨 가정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러고 내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 많은 영혼들을 그 눈물로 키워놨던 열매들을 다 죽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 10장에서 12장까지 사도 바울의 변명 아닌 변명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강단에 설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진리만 전하니까 담대해지죠. 그러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는 유순해진다는 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아주 사랑으로 죽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강단에 설 때는 담대하게 외친다는 거. 담대하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자들, 기복신앙, 세상에 속한 자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가짜들에게 그래서 정말 가짜 거짓된 자들에게도 관용과 온유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담대함으로 세 번이나 나옵니다. 3번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정말 우리가 육에 속해서 아무리 육신을 따라 이뤄가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들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육신적으로 싸울 일 없어요. 아무리 나를 헛들고 저 바울 목사, 저 바울 사도 가짜야 어째야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적용한 거. 늘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저를 대적한 자들, 목회자라든가 한 번도 대놓고 목사님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이러고 육신으로 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늘 받아주고 그래 받아주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저는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다시 시므온을 만났을 때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랬을 때 시므온이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압이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죽이지 마라. 압살롬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시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대적하지 아니했으리라. 시므이가 나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거다. 저는 그게 가슴에 아주 새겨졌습니다. 가슴에 새겨.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저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사 참으면 참으로 아름답도다. 시장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옷을 좋은 걸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매가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헐뜯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관용하고 온유로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아름답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남편을 장로 방석에 앉히잖아요.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남편을요. 할렐루야. 참으로 곱도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칭찬하잖아요. 어느 여인네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는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않고 세상 가치로 나를 맞서는 대적하는 거짓된 자들하고 싸우지 않았다. 육으로 대적하지 않았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는요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4절 5절을 기도합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절 5절. 이 기도를 늘 해요.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예, 정말 견고한 진 이론과, 예, 모든 이론과 모든 상식과 모든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과 모든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모든 대도 높아진 거 다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 그거는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권세가 있고,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죽어주면 죽어줄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은 더 커진다는 거. 할렐루야. 말 잘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그 지도자의 권위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하나님이 닮아가질 않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도 안 맥혀요. 안 맥혀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예, 제가 아이들에게도 한마디,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우리 그 전에 아이들이 그랬어요. 큰애는 특히, 예, 엄마, 제발 그러지 마. 꼭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지 마, 엄마. 나 무서워. 그래서 어느 날인가, 얘에게 괜히 율법같이 말 들리는가 보다. 하지 말해. 뭔가 엄마는 하나님이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 온전하지 못해, 저도요. 늘 넘어지고, 늘, 예, 잃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정말, 그리고 너희 복종 온전하게 될 때, 6절에 복종하지 않는 걸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보 보내려고 했던, 그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는 이 마음, 이것을 정말 이뤄가는 마음, 이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7절에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7절 말씀과 같이 외모만 보는 자 아니세요? 외모만? 정말 바울에게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건만,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만났건만, 거짓된 자들에게 또 속아 넘어갔어요. 비교를 하는 게, 거짓된 자들이 더 잘 나가. 거짓된 자들이 더 그냥, 거짓 사도가 더 잘난 체하고 더 설쳐대, 더 막, 예,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맨날 쪼라 있고, 사도 바울은 맨날 안질이나 있고, 예, 간질이나 있고, 예, 월급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하고, 외모도 왜소하고, 근데 거짓 사도들은 막 설쳐내고 막 이러니까 다 외모만 보고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들, 예, 얼마나 교회들마다 유명세를 돌아갑니까? 유명하다면 다 초조하죠. 다 초빙하죠. 저는 참 많은 교회들, 이렇게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 보면은 하여튼 참 예수 무당들도 많이 갖다가 쓰고, 점쟁이들도 많이 갖다 쓰고,
연예인들이 많이 뭐 저 곤사에게 뭐 기도를 받으러 온다, 뭐 저 곤사네 집에 갔더니 꽃다발이 현관부터 안에까지 뭐 줄을 섰더라. 이런 유명세를 따라서 거짓된 자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어떤 지식, 지위, 학벌, 외모, 세상과 하나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러면서 8절에도 주께서 주신 권세, 너희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자 때문에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해되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냐. 나는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게 하는 자인가. 정말 사역자들부터가 외모 중요시해요. 외모 중요시. 정말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어디에 속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역자가, 이 지도자가, 이 사도가 참된 사도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 유명세를 따라간 거 아주 못 따라가요.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많이 추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거짓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려, 많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려. 저는 정말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요, 거짓 점쟁이 예수무당들 때문에 무너진 자들 너무 많고 악신 귀신들이 들어가서 타락된 자들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뭐 또 신천지도 다 갖다 그러고 저 무슨 테이프를 틀고 테이프 뭐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나고 아주 밤이 맞도록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아이고 참 그림 그려주고 그냥 붙들어주고 예언기도 해주고 너무나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그들의 말이 거짓된 자 사도들이죠. 그들 말 사도들, 그의 편지들은 바울 편지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편지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사도 바울을 외모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러고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 저도 어느 예수무당 점쟁이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키티 뭔지 나 키티도 좀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정말 끔찍스럽더라고요. 키티가 뭔지 키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잠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아니하리라. 외모 중심. 정말 사도 바울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 정말 저도 그래요. 어느 교회 특별하게 해서 추천서 받아서 추천돼서 온 것도 아니고, 어느 뭐 대단한 교회에서 막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어.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목회자 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제가 뭐 아주 그냥 뻔때가 좋아가지고 막 누구하고 친하게 또 지내는 사람도 아니고, 반죽이 좋아서 막 넉살 좋아서 또 누구하고 뭐 비유 맞추면서 또 이뤄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 무슨 유명세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오직 복음 키티, 그냥 아르지지도 않는 이런 키티만 외우니까 하나도 인기가 없어. 언제나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세상이 정치나 세상 권력이나 교회 권력이나 줄을 잘 서야 출세를 하는데, 나는 유덕분 전도사님이 줄을 서가지고 영 출세를 못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정말 저한테 줄을 서면 욕을 먹지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도 교회에서도 안 알아줘.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보면은 그저 그냥 정말 욕을 먹고, 저도 똑같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유명세를 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지 몰려다니고 몰리고 난리를 치는지 퀴티하는 것들은 그저 퀴티하는 것들이래 것들. 이러고 욕을 먹고 이런 사람은 11절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나 편지 말씀이나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언젠가도 친구 권사가 저녁에 간증하러 철야 때 저를 부르는데 제가 그랬다 그랬죠? 젊은 전도사님이 주차장에서 마주치니까 권사님,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모셨어요. 이따위 소리 하더라고요. 저를 보니 하나도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 나이도 먹었지, 이런 아줌마를 왜 불렀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우리 친구 전도사님을 불렀겠어요? 부목사한테. 그러니까 부목사가 아,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금요 철야 팔복을 외치고 났더니 그 전도사가 맨 앞에 앉아서 듣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그래.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유명하면은 그 유명세가 그냥 복음이야. 돈 많은 사람이면 그 돈 많은 게 복음이야. 영화 배우 얼굴이 잘났어 그러면 그 얼굴이 유명세야. 저는 이번 주에 최소원이라는 난 잘 몰라.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난리래요. 간증해달라고. 예, 잘났죠. 유명하죠. 잘생겼죠. 정말 지금까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신실한 믿음 사람 저 못 들어봤어요. 간증하고 연예인들 간증해봤자 텔레비 나오면 술 먹은 얘기나 하고 무당 굿이나 하는 프로에나 나오고 돈을 얼마나 주는지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고 보살님인 줄 알았다는 소리나 듣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망신을 시키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못 들어. 툭 하면 술에 챘다는 소리나 하고 술 맥주 좋지 하면서 세상에 돈을 얼마나 벌으려고 정말. 근데 이 최서원인가 이 영화배우 이 노래 가수였던 이 청년 고백은 뭐라냐면 어디에도 간증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래요. 근데 안 간대요. 너무너무 저는 아주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흔한 거 자기 예수님이 가려질까봐. 그 얼굴 왜 간증을 시키려고 애들을 쓸까요? 그 돈을 줘가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가면서 패티김은 한번 부르려고 그랬더니 4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초빙을 못한대. 참 미쳤어. 그 한마디 들으려고. 패티김한테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 얼굴이 유명세고 그 가수가 유명세고 그 인물이 유명세고 그 얼굴 모두가 유명세가 복음이야. 예수님하고 온데간데 없어.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이 거짓된 사도들 참 복음에 이뤄가는 자를 부를 게 아니라 전부 유명세를 부른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아주 뭐 시세가 없어. 그러니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늘 그래요. 우리 남편하고도.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이 정말 복 중에 복이다. 진짜 복되도다. 예, 진짜 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유명하지도 않은 유명세도 없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말씀 듣겠다고 매주 듣고 매주 기대하고 매주 기다린다니. 요번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늘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조금 실감나고 있어요. 노년에 주시는 선물을 부부가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 목사님 늘 변함없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먹는 똑같은 밥이 최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로님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쭉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혼하지 말라는 게 이제 실감난다고.
이혼을 하려고 매일 뭐 이혼하기 직전에 키티를 만나셨는데 10년 가까이 넘으셨죠? 이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이혼하지 말라는 거 이제 깨달아진다고. 정말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 지루한 음식, 매일 똑같은 말씀.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늘 그러셔요. 매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매주 기다리고 기대한대요. 매주 은혜가 다르대요. 자기는 잘났다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한 거 보면은 전혀 다른 자기 기준에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 권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정말 매주 기다려진대요. 매주 기다려. 무엇 때문에? 매주 자기가 고백을 하고 매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만이 정말 참 복음의 열매. 그래서 이렇게 왜 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씀이 강단을 할 때는 힘 있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을 직접 대하면 아주 볼품이 없고 하나 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 강단했을 때 막 빛이 나더래. 내려오니까 별 볼 일 없네 이러더라고요. 아주 평신도 말을 해도요.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은 말을 해도 곧다이 싸가지 없게 말을 해. 딱 키트 끝났는데 월요일날 강단에 내려올까. 아이 전도사님 강단에서 쫙 빛이 나는데 내려오니까 별별 일 없대. 별별 일 없죠. 유독분이 뭐 별별 일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를 들어 말하는 것과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편지 쓸 때 그 사도 바울이나 살아가는 삶이나 나는 똑같다. 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편지는 말씀은 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나보면 볼품이 없다.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막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파도 안 되고, 그냥 볼품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다 뭐해? 키 크고, 잘생기고, 좀 외모도 좀 어떤 볼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학생들 뽑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못생겼던 뭐 했던, 키가 작았던 뭐 했던, 상관이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다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어느 청신대 나왔냐? 어느 장신대 나왔느냐? 어디 대학 나왔느냐? 이걸 따지고. 정말 이렇게 미신기들이 가득해가지고 예전엔 또 어느 목사님이 딸만 셋이야. 안수 받으려니까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안 받아. 딸 날까봐. 이런 성도들이라고요. 이 한국 문화가. 참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격화 시키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니까. 사역자들도 하나의 하나님이 도구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퀴티하는데 저녁반에서 나는 전도사님 사는 걸 보고 싶대요.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집에서 살아가시는 걸까요? 난 전도사님 집에서 사는 걸 궁금해요. 이래요. 제가 딱 그랬어요. 온전하게 살아가진 못하지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러고 얘기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여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도들이 악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렇게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성도들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정말 이런 모습들 정말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거짓 사도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12절에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자기를 칭찬하는 거짓 사도들의 교사들의 특징이요. 자기가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합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시기합니다. 오버합니다. 남의 수고를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도 그랬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지혜가 없도다. 없도다. 제가 키티 사역을 하는데도 어느 목사는 나도 키티 사역 할 사람이다. 나도 키티 하겠다. 이런 자도 있어요. 이런 자도. 정말 시기하고 비교하고 늘 자기 기준 따라서 남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어느 교회 예전에도 말씀 전하러 갔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도 그저 시기를 해서 제가 잠깐 갔다 말씀만 전하고 잠깐 갔다 잠깐 올 건데도 그저 못 봐. 그 꼬락서리를 못 봐. 못 들어요. 못 들어. 들어야 될 사람이. 정말 이런 교회도 또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여기는 자인데 저런 게 와가지고 내가 몇 년 몇 달을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와서 외치고 갈 것인데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 난리를.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참 사도는요 자랑게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벌써 거짓된 사도와 바울하고 비교할 때 천지 차이라는 거.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남의 터에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곧 너에게까지 이룬 것이니라. 또 여기에도 그러죠. 14절 끝에도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복음 너희에게 이룬 것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13절에도 너희에게까지 이룬 것이니라. 오직 나는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한계를 넘는다는 거. 남의 터에 건축을 하고 남의 터에 침을 뱉고 남의 터에 시기 질투에 그저 시기 질투하여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저 남의 터에 그냥 시기 질투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퀴티한다 그러면 퀴티하지 마라. 왜 내 자신을 포기하냐? 내 자신을 왜 죽이냐? 이혼하지 말라니까 이혼해라. 왜 이혼 안 하냐? 자기 범위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내내 퀴티를 앞세워가지고 너도 나도 퀴티 하니까 그저 그냥 퀴티하는 말만 하면 그냥 그저 불을 켜고 어느 남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퀴티 기도를 했더니 대표 기도할 때는 퀴티 기도 그런 거 공석에서 하지 마라. 그따위 소리를 또 하지를 않나. 참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정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그냥 내 부서만 중요해. 내 구역만 중요해. 내 교회만 중요해. 내가 다니는 그 공동체만 중요해. 내가 맡고 있는 부서만 중요해. 그래서 그것만 내세워. 그것만 그냥 드러내려고. 이름 세 글자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도 없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내 범위의 한계를 따라 너에게 이룬 것이니라. 너에게 이룬 것이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14절에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정해진 한계 내게 주신 정해진 한계만큼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오직 퀴티 외에는 어느 것도 저는 오직 퀴티 저는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제가 그 범위의 한계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도 또 또 그렇게 이뤄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 자랑. 남의 수고는 뭐야?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토 하나도 안 틀리게 베꼈대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집사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나 보죠.
목사님한테 막 들이대면서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어쩌면 옥하는 목사님 토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베껴가지고 설교를 하냐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거짓 사도죠. 거짓 사도. 남의 것을 수고한 것을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의 설교 베낀 건 없는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베낀다기보다 그냥 전 설교 많이 들어요. 목회자들, 목사님들, 예, 귀하신 분들 거. 가끔 들을 때마다 그냥 참고로 근데 다 또 잊어버려요. 제가 막 적용하기 전에는 그렇구나 이러고 하고 정말 다 거의 잊어버리고 참고로 여겨지고 때에 따라 또 말할 때도 있지만 도둑질하지는 않아요. 베끼지는 않아요. 예, 참고로 잃어갈 때는 있어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잃어가는 정말 거짓된 사도,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잃어가는 자, 하도 인기들이 좋으니까 그 권사 인기가 좋으니까 그대로 흉내내는 어떤 권사 있으니까 그 거짓된 사도, 권사가 그 권사도로 그러더래요. 흉내내지 말라고. 너 내 흉내내지 마 그러더래요. 아유 정말 끼리끼리 웃겨. 지금 이단들한테 빠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남의 수고한 것을 베끼다가 도둑질하다가 이단의 교주들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흉내내다가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흉내내다가 16절에도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제시카 베넷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자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 거리가 멀다.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1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된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나는 나의 규범을 벗어난 적이 없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역, 이것을 오직 복음. 저도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 일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되신 예수님. 그러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칭찬하는 자요. 잠언 127장에도 그러죠. 뭐라 하셨어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있는 거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냐? 명철과 하나님의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인애를 자랑하라. 공평과 정직에 이뤄가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처럼 마땅히 나는 유익한 종이라. 정말 이렇게 공평한 정직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거듭난 거, 깨달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이뤄가는 거, 이걸 자랑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저 있는 거 썩어질 걸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참된 사도는 누구나 주께서 칭찬받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그러셨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장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거짓된 사도에 대해서 오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거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 단어가 매번 나와요. 매번. 나는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절에도 하나님 열심,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는 정결한 처녀 한 남편 그리스도 중매자다. 제가 여러 번 중매자라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이 저도 예수님 중매자예요. 저는 오직 무익한 종 예수님을 중매하는 중매의 자리예요. 신랑 되신 예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참된 신랑, 영원한 신랑, 변하지 않는 신랑, 예, 이 예수님을 여기서 저는 중매하고 있습니다. 중매 잘 받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3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실 깨끗함 이렇게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저도 두려워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거짓 사도에게 정말 미혹되어가지고 부패될까봐 정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교제한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에 핸드폰에 유튜브 다음 레버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엊그제도 잠깐 한 5분 정도 들었나요? 얼마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듣는데 김양재 목사님 그래. 저는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실래? 좋은 거 얘기하는 줄 알고 딱 들었어요. 남자분인데 얼마나 열변을 하면서 근데 숫자를 보니까 12만 명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마디 들어봐서 아니다 하면 듣지도 마세요. 저는 아예 듣다가 그냥 5분이나 들었을까 2, 3분 들었을까 안 들어버렸어요. 막 김양재 목사님 막 그냥 뒤지다 까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를 적용하고 큐티 큐티가 그게 큐티냐 아니 저 사람 미치지 않았나, 저 사람 미쳤나, 어머머머 기가 막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내 귀가 더러워질까봐, 내 마음이 더러워질까봐. 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들 듣지 않을 거 들으면요 괜히 생각나야 아닌 거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제가 언젠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랬죠. 가짜가 진짜 같고 우리가 진짜가 가짜 같다고. 너무 웃겨대니까 아니 열변을 하면서 떠들어대더라고요. 제가 스승인데 언젠가도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한테 많은 양력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간증집회인지 뭔 집회인지 생각도 안 나. 참 오래됐는데 한참 김양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강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디리다 욕을 하면서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키티들 어떤 집사님이 그 남자분을 그 초청하신 분을 막 찾아간다. 가지 말라고. 아니 왜 김양재 목사님을 까는지 모르겠다고 막 키티가 잘못됐다고 막 또 디리다 까더라고. 참 진짜 세계에서 지금 초빙을 하고 세계에서 듣고 세계에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냐고요. 이런 가짜들이 너무. 근데 또 이날이었어요. 이날 분별하라 이날이에요.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날. 제가 얼마나 말씀 잃으려고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거짓된 것들이 진짜 같고 한두 마디 듣더니 여러분이 분별할지도 모르니까 분별을 너무 힘들어. 웬만만 하면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들이 듣지 마세요. 들은 거나 지키세요. 들은 거나 아주 완전히 듣는 거에 습관화돼서 듣는 거나. 차라리 그냥 성경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을 보세요.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읽어나가세요. 그럴 바에는 거짓자들의 미혹되죠.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하나님 중매다,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들 열심으로 중매자다. 하와가 뱀에게 창세기 3장에서 내내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넘어갔어. 게임에 빠졌어요. 그렇게도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했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무가 너무 다 좋아 보니까 따먹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하나님 말보다도 뱀의 말이 더 잘 들어와.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너무 솔깃해.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 말을 자주 듣느냐,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3절 말씀처럼 내가 요즘에 부패된 어떤 그런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로마서 14장 13절에도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서 맨날 이럽니다.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잘도 용납하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다른 예수는 뭐였까요?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왜 지느냐? 왜 죽어 사느냐? 왜 참느냐? 절대 참지 마라. 이 목사 김명재 목사님 막 까는 그 목사도요, 막 까는 거예요. 왜 죽어지래라 그러느냐? 그게 적용이라 하느냐? 뭐 시어머니한테 뭐 기도원에 듣기도 많이 들었고, 하여튼 다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양육 받은 사람 중에서 이단 나옵니다. 지가 왕 되려고, 지가 유명세를 타려고. 그래서 받성명에서 뭐 가짜가 나오고, 다 통일교도 다 가짜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수가 뭘까요? 오직 십자가 없는 복음. 다른 영은 뭘까요? 악령. 사단의 영, 마귀의 영. 다른 복음은 뭘까요? 기복신앙. 복음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고난을 왜 받느냐? 왜 죽어지느냐? 뭐 때문에 다시 태어나느냐?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느냐? 이게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잘도 용납하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이 속했나 시험해봐라. 정말 너무나 율법주의이고 헬라 철학, 영지주의, 너무나. 그래서 5절부터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을 거 지금 자랑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대단하다는 사도들처럼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난 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집회하지. 이영길 목사님, 백종원 목사님, 백종길 목사님인가, 하여튼 이렇게 많은 목사님 이렇게 오셨을 때마다 키티 들었던 분들, 들었다가 안 들었던 분들 다 하나같이 유덕분 전도사님 말씀하고 똑같더라.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잘난 찰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라는 거.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큐티 듣는 분들이 한 7명 정도가 들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막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전화해. 왜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오셨거든요. 근데요. 좋았겠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전화했다고.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영은 하나라는 거.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이영길 목사님이, 저는 이영길 목사님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바람에 알았지. 그런데 봉예를 처음 하실 때 저더러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이영길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영길 목사님 누구신지. 저는 타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 많이 안 들어요. 그전에도. 그러고 했더니 제가 듣다 보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그렇게 오랫동안 큐티 들었다는 집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는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영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베껴서 얘기하는 줄 알았대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해. 이번에 오셔가지고 난 알았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어디서 베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참 뭐, 그렇게 오래 들었던 분들도 그 정도인데요, 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6절에 말에는 부족하나, 능숙하지는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제가 말에는요, 예, 세상에 지식이 없으니까 많은 지식을 하지 못하나, 능숙하지는 못하나, 저더러 된장 뚝배기 같대요. 구수한 된장 뚝배기 같은 말이래요. 아주 리얼하다고, 아주 그냥, 근데 그거가 오히려 또 솔직해서 너무 속이 다 시원하고, 예,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무식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요,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을 죄를 지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낮아진 게 죄냐?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 예, 탈취한 것, 다른 교회에서는, 예, 헌금을 받았나 봐요. 싹을.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게 죄냐?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9절의 말씀. 정말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식물에도 실족하면 고기라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도 내 속에 그리스도 진리가 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저도 하나님이 아셔요. 정말 이 키티사요, 하나님 영혼 사랑, 그 한 영혼 정말 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예, 거짓 사도들의 흑심,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해리니. 아멘. 저도 그래요. 이제 키티만 합니다. 정말 집에서 가는 날까지, 하는 데까지 키티만 하랍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거짓 사도. 그래서 바울의 신조는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하리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만 자랑하리라. 저도 똑같아요. 저도 복음만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 어떤 대적 해방 자랑 많았지만, 예, 정말 오직 32년 동안 한이 키티만 순간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하고 싶다. 고아원을 좀 저거 하고, 방문도 하고, 뭐, 선교사도 멀리도 저 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또 온적 큐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가짜들은 13절에 거짓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여,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요. 그래서 이런 사단들은요, 예,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그 거짓된 사도들,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 그저 뭐 유명세를 따라다니는 거 대단합니다. 지금 소식 들었을 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그래서 오직, 예, 사도 바울이 자랑은 뭐예요? 그러면 나도 육신 따라 자랑하노라. 예, 정말 이렇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의 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예수 무당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빼앗을 치거나 찰도 저는 20절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웃겨요. 너무나요 참된 지도자가 참말을 하면 막 듣기 싫어서 짜증내면서 거짓된 사도들이요 막 욕을 하고 반말 찍찍 너 3일 금식해. 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앞으로 조심해. 반말 찍찍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은 없어. 지가 왕이야. 지가 예수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네요. 그런 거짓된 예수무당 거짓된 사도들 앞에서는요 막 성령 충만 뭘 충만 막 밀어치고 뺨을 때리고 등어리를 때리고 뭐 밀어치고 뭐 가슴을 탁 치고 이러는데도 받아들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랄들을 해요. 다 받아들여. 지금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예전에 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고 뭐야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자주 아팠어요. 체하고 그렇게 토하고 그랬어요. 그럼 막 힘들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그 목사한테 막 끌고 가는 게 신의은사 목사한테. 저도 신의은사 다 있고 뭐가 있는데 뭐. 그래서 막 아니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몸 안 좋아서 막 간대 하면서 막 끌고 가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물리치고 저 아주 민망해서 죽겠더라. 그게 사단이더라고요. 저는 돌아보니까 이 사단의 뱀같이 강교하게 나를 꽤나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딱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디 아프냐. 아니 그냥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주먹을 딱 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어머 아프니 아프다고. 때린 게 아프고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 앞에서 화딱지 낼 수도 없고 그냥 나왔어요. 나 그냥 간다고 그래. 그리고 정말 너무나 화딱지가 나고 정말 그 권사는 진짜 뱀이더라고요. 사단이더라고 사단. 이게 나를 퀴티퀴티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망신을 주려고. 절대 나는 안수 예수무당 같은 것 때문에 안수 받거나 그런 치의 은사 받거나 그러고 하지를 않는다 하니까 참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기지사역 목회자로서 정말 오직 말씀,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귀신 쫓았어요. 때리고 패고 밀고 성령이 그게 성령이에요? 정말 이런 귀신 까먹는 것들이 너무 이 땅에 만발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다 지혜 있는 자들이 용납한다는 거. 교회가, 목회가, 목사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내가 22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오직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쭉 이제 고난받은 얘기를 합니다. 27절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가 됐는가. 얼마나 많은 훈련, 얼마나 아픔을 공하.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정말 22절부터 27절까지 큰 고난 훈련 연단. 그러면서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 위하여 염려함.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참으로 교회들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참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거짓된 것을 더 용납하고 잘못된 것들에게 더 용납을 하고 참말 듣기는 싫어하고 정말 이렇게 이날도 저는 정말 그저 교회들마다 뭔가 직분 받은 자들이 정신없이
정말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성교육이라 뭐 예언 기도회다 뭐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훈련, 그 연단, 그 훈련을 정말 받으면서 누가 약해지지 않았나, 누가 실족하지 않았는가, 부족을 자랑하면 나는 약한 걸 자랑하리라 하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아느냐? 내가 그러면서 막 고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합니다. 32절 33절에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럴 때 다메섹에서 이렇게 광주를 타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각오를 한 사람도 때에 따라 3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도망갈 때도 있었다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요. 이게 바로 저예요. 저도 아무리 강한 척해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지, 사도 바울도 저도 아무도 하나님의 일꾼이 완전한 자 없다는 거. 그러나 거짓 사도들하고 참 사도가 다른 것은 뭐냐?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공정을 만드는 자들이지만, 참 지도자는 십자가의 길, 죽은 길, 정말 생명의 길,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간다는 거. 그러면서 12장에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 계시 받던 거. 14년 전에, 14년 전에 예수 만난다. 14년 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죠? 몸 밖에 있을 몸 밖에 뭐예요? 입신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거.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봤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안 하니 정말 이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천국을 본 거, 신비한 거, 환상과 계시 본 거, 그러나 그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무엇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잘못 받아들일까봐, 하나님 나라가 잘못 전해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도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요 겨와 밀이 어찌 같겠느냐. 제가 이 예레미야 23장 28절은요,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거짓된 자들, 예수무당 예수점쟁이들이 교회에서 막 판치고 난리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키티 사역하기가. 그랬을 때 이 말씀 가지고 붙들어서 예레미야.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할 때고 요한계시록 할 때였어요. 어쩌면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겨와 밀이 같겠느냐. 정말 이렇게 민수기 12장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모세에게도 민수기 12장 6절에도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랍니까?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나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하여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대면하여 말했다는 게 뭐예요? 퀴티예요. 선지자들에게 다 환상과 꿈으로 보여줬지만 꿈은 꿈일 뿐이고 환상은 환상뿐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래요. 많은 거 주셨어요. 예언은사, 통역은사, 신의 은사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 다 주셨습니다. 안수만 해도 막 고치고 안수만 해도 막 그냥 일어나고 저도 다 했어요. 그러나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어리석은 자 되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저도 똑같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는 거. 내 자랑이 과장되기 쉽고 특별히
분별된 자로 취급받고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최선인가 뭐 그 영화 배우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예요, 난리. 간증해달라고. 근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 나라가 미유가 될까. 참 진짜 지혜롭더라고요. 매일 큐티 묵상하는 사람인데 정말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신실한 그리고 늘 흠이 많다는 거, 자기 자신이 솔직히. 그러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 가시도 주셨다는 거. 육체 가시, 안질, 간질. 이 육체 가시,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 오히려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안전장치라는 거.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안정장치,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그래서 3번 간구했습니다. 8절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뭐라 하셨습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약한데 온전하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날마다 약한 거 자랑하죠. 바로 이런 약한 거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약한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그래서 정말 에스겔 47장에 발목에 허리에 강물이 넘치도록 성중해. 그래서 정말 모든 약재료를 다 쓰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것을 다 약재료로 쓰는 거. 제가 여기서 약한 거 자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을 이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은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저 목사도 저렇게 살았는데 아까도 고백한 목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이혼하지 말라는 게 지금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혼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싶다는 얘기죠. 지금 돌아보니 나이 먹어가면서 정말 부부밖에 없다는 거. 그러므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의 질그릇. 사방이 우겨쌈을 쌓으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꺾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방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날마다 겉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날마다 겉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정말 어리석은 거 자랑합니다. 뭘 자랑해? 세상 자랑.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제 12절에 사도의 표.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된 그 사도의 표적은 뭐냐? 참고,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사도의 표라는 거는요. 참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능력.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13절에요. 정말 내내 여기도 13절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14절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구하는 거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거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게 않게 해서 장막도 또 자비랑으로 벌어가면서 월급도 받지 않았다는. 그래서 그것이 또 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오해됐던 걸 또 호소합니다. 정말 16절에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너희를 속임을 취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이득을 취하더냐 3번이나 16절에도 이득을 취하더냐
또 18절에도 내가 이득을 취하더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속임수로 취하였더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19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자. 19절 말씀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까지요.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는요,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 8가지가 정말 두렵다는 거. 20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는요, 정말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막 이러는 마음. 또한 여기 21절에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빼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두렵다는 거. 하나님 백성들이 방종에 빠지고 악에 빠질까봐 두렵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2장 전체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를 육적으로 자랑할 거는 끝이 없는데 나는 그런 걸 자랑하죠. 나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천국 지옥 다 봤다. 환상 계시 다 봤다. 그러나 그런 거 오히려 하나님 나라 누가 될까봐 자랑하지 않는다. 다 예수 무당 예수 전쟁들 하는 짓거리 저도 다 해요. 아마 제가 예언기도 해준다 저기 통역 예언해준다 그러면 아마 밤새고 모일거려. 그래서 정말 겨와 미리 갖겠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천국 가느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내가 다 예언도 했습니다.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라. 그러면서 13장 세 번째 너에게 두세 증인. 13장 전체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믿음 지켜봐라. 5절에 그럽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너희 안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6절에도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라. 7절에도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버림받은 자라 하는 게 5절부터 7절까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여러분 정말 내가 버림받은 자는 아닌가? 정말 자신 살피세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인가요? 버림받은 자의 모습. 육체의 상실 따라 욕심을 따라 상실된 대로 늘 말씀드리죠. 버려진 자는 아무리 죄를 져도 쌓이냐 않아. 버려진 자는 아무리 죄를 져도 잘 돼. 버려진 자는 아무리 못된 짓거리를 해도 너무너무 잘 돼. 이건 다 버려진 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13장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믿음 뒤돌아보고 체크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요즘에 어디에 미혹되고 유혹돼서 내가 그렇게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확신한 것에 거하라. 내가 어디에서 배웠나 그 배운 것에서 거하고 머물러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으세요.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말 넘어뜨리고 세우려 하며. 10절 여러분 정말 넘어뜨리는 자세요 세우는 자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러면서 13절의 축도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마지막 예배 끝나면 이 13절 말씀을 쭉 사기도하죠. 저는 이것으로 이 13절 축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퀴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가 해요? 아니, 이게 기도로 끝났어.